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 도마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는요 정말 중요한 엑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중요한,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말에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의미에서 아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아세요? 예, 알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 그 말씀 외우고 있는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헬라어에는 이 안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 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봤더니 요한복음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141번 적혔다고 합니다. 20번 적혀도 우와 많다 하면서 20번 적힌, 어떻게 적혔는지 찾아볼 텐데 141번이 적혔다고 하니까 찾아보는 건 보기 엄청 많이 적혔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 쓰여진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다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수준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낮은 수준에서 여러분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배우 황신혜 씨를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황신혜가 누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화장품 광고 나오고 한 유명한 탤런트였거든요. 제가 잠깐 살았던 동네에 황신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슈퍼에 가면 이 배우가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그냥 우유 사러 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제가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인사를 합니다. 추리닝 바람에 나와도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황신혜 씨는 저를 모릅니다. 그래도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동선수를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전공은 뭘 했고, 군대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또 어디에 살며 이 사람이 오빠가 있다라는 것까지 압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배우는 나를 알까요? 모릅니다. 알다라는 개념은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지만 무언가 석연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뻐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될나 모르겠지만, 저는 신세경 씨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자반을 했던 권사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 편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갈 수 있는데 해서 제가 기도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배우의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그 어머니는 저희 교구의 목자였고, 또 저와 성경 공부반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세경이 너는 뜰 거야, 더 유명해지기 전에 나랑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저는 세경이를 잘 압니다. 신세경 씨를 잘 압니다. 신세경 씨는 저를 알고 있을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안다라는 개념은 경험과 체험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남자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남자를 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빠 외에는 남자를 몰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경험하면서 얻는 지식, 내가 체험한 경험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 자체로 지식이 쌓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가진 지식이 경험 속에서 작용해야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요, 그 은혜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과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면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할 때에 광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가보고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구에 목회하는 자기 친구를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대구에 한 3번, 4번을 가봤는데 대구는 음식이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고 뭐 날씨는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 3분의 1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구에서 한 30년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는 서울 사람인 양 얘기하지만요, 그 억양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30년을 지냈는데 제가 목사님 그거는 하니까 이 목사가 뭐 한다고 그래, 내가 가봤다니까 하면서 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우기면 그 목사님이 무안해지잖아요.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 중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하시며 광활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전부인 양 말할 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는 것도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번째 수준의 이 알다, 경험하다라는 것은요,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바른 참 하나님과 바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바쁘고 하나님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일을 많이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도 주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알미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도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박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하남의 스타필드에 가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TV에 많이 나오시는 그 도열 맞나요? 도열 김용옥 그분이 쓰신 마가복음 강해서를 봤습니다.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주석서를 썼네? 그것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해도, 똑바로 알지 못해도, 관계가 없어도 많은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 사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요,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알문, 관계를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연합한다고 그랬습니다. 동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알지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과 목자,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알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식탁 공동체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면 함께 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자신들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은 다윗을 건드리지 말아라. 다윗은 내 아들이다.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잔이 내게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는 구절로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하고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관계는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알매 단계를 넘어서는 교제와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알미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선지자는 눈물 지으며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고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괴롭고 귀찮게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지식적인 알문 많아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더 이상 아우 주님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귀찮아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무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스러움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돈 있다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어떤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큐티는 개인적으로만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쉐어링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을 나누는 것인지 압니까? 큐티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 실천하는 것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가는 사람들, 특정 교리를 믿는 사람들, 혹은 특정한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를 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이 있지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일을 행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도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요, 오늘날 같으면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알미입니까? 어떤 종류의 지식입니까? 나는 잘 아는데 그리스도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 섬기는 건 돈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로 교회 출석한 것은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다라는 명함 하나 더 팔려고 한 거지 당신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것은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한 거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의 그에게 이끌림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 지식의 단계를 교제와 연합의 단계의 알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단계를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도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매 단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일방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알미입니다. 진정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율법은 돌판 위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훈련을 큐티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 육체에 관한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고요, 아니면 헬스장에 가고요, 수영을 하고 밤에 자전거를 타면 조금 유익합니다. 근데 그거 꼭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은 상당히 거기에 치중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피차에 항상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며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큐티책부터 사십시오. 오늘 가실 때 밑에 신청서 있거든요. 쓰셔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 교역자들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가시면 이렇게 책을 사서 4,500원? 네, 4,500원입니다. 10원 한 푼 제가 먹는 게 없습니다. 저도 책을 사고 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4,500원 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식적인 암, 경험적인 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